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즐겨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복으로 여기고 늘 사모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아들과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그들의 가는 길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실진데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25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을 봤거든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사울을 죽일 만한 일들이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데는 그 신앙적인 면이 하나가 있죠. 신앙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설령 만약에 다윗이 그걸 깨뜨리고 죽였다 하는 경우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지게 돼요.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혹이라도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근데 우리가 아브넬의 죽음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넬이랑 이스보셋도 마찬가지로 장인도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윗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무엘에게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 때 그 뜻은 피 흘리지 않고 너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에게 평화협정을 하러 왔을 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압은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다는 말을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떻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수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문이 뭐라고 나게 되냐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였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이 못 돼요. 또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지금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적인 나이로는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골리앗을 죽인 나이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이제 그 전쟁에 나갔던 나이를 짐작해서 한 17살쯤 됐을 거로 대부분 짐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고생을 한 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평화협정을 맺으러 다윗을 찾아왔었는데 다윗하고 평화협정을 다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돌아가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왕에게 오도록 내가 하겠다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요압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 이렇게 아브넬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아브넬을 돌려보냈다. 그랬더만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당신을 속이러 온 건 모르느냐, 정탐하러 온 거다, 절대 평화협정 맺으러 온 거 아니다. 근데 다윗은 평화협정 맺으러 온 거 맞다라고 하니까 요압이 왕 몰래 가가지고 요압을 잡아다가 헤브론으로 데려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너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거 죽인 사람은 자기가 아니다, 요압이다. 그리고 알리고 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울어라, 정말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 그리고 다들 옷을 찢고 금식해라. 자기도 금식하겠다. 그런 일을 자기 선포하거든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건 아니었구나. 죽였다 그러면 약간 쇼를 하고 말 텐데 옷 다 찢고 긴 세월 동안 금식하고 전 국민에게 울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라 그러면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자기가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사람은 요압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갚아달라. 하나님이 갚아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에 요압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 남냐면 이스보셋이 한 사람 남게 되거든요. 이스보셋을 다른 데서는 에스바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다윗 고생 다 끝났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동안 걸림돌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랑 이스보셋이었거든요. 이스보셋까지 죽게 되면 사울의 집안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 다윗이 죽였다고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죽였다. 또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다윗이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다윗이 죽였을 것이라고 또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차지했으니까 저 사람은 정통성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정통성이 또 무너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는 요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스보셋의 2명의 군 사령관들 2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거든요. 다윗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죽였다고 고마운 게 아니라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안 잡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할 때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주신다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 죽여가지고 나라 빼앗으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 2번 죽일 뻔했을 일에도 다윗은 뒤로 물러나고 아브넬 죽였을 때도 그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 할 때도 다윗은 그 기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무마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그걸 굉장히 무마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석책을 몇 가지 좀 살펴봤었어요. 관련된 분들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거 관련된 주석을 쓰셨는데 저랑은 뭐 너무 입장이 달라요. 그분은 여기 나오는 여기 보면 이제 레갑이라는 사람이랑 바하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갑이라는 이름이 레갑 족속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경건한 레갑이 불순종하는 이스보셋, 소위 이제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에스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죽인 것으로 보는 아주 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아주 너무 와전시키더라고요. 성경적인 내용은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상은. 근데 그분이 유명한 아마 이 사무엘 전문가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 제가 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주석책도 몇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이 본 그 견해가 잘못된 거로 보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항상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브넬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넬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순서가 자기예요. 이게 누가 죽였든 간에 지금 죽였다는 것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정보는 못 들어가지고 자세한 정보라 그러면 원래 협정을 맺으러 갔는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하면 자세한 정보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그대로 가진 않았을 거고 뭐라고 정보가 왔을 거냐면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다윗에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을 거예요. 그 정도만 정보가. 그 정보가 알려지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다음에 순서는 나에게 순서가 올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다윗이 왜 저렇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갈 텐데. 왜냐면 여러분 5장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보다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거의 다 돌려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놀랐다는 말의 뜻은 아니 다윗이 왜 저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말은 다음 순서는 자기잖아요. 아브넬 다음에 자기를 죽일 거로 생각을 했을 거고, 백성들은 왜 다윗이 저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4장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였더라. 요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요 본문이 왜 이 사람네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는지에 대한 동기가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요게 왜 이 사람네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는가. 우리 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한 글자씩 보세요.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이 있었다 할 때, 군 지휘관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과 지휘관이라는 말 합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군대라는 말, 요거를 기두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두딤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용병 부대를 부르는 히브리어예요. 용병 부대. 우리가 용병 부대라 그러면 용병, 옛날에 무슨 용병이 있어 그런데 다윗도 용병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에게는 가장 친위 부대는 그 뭐 요압이나 뭐 이렇게 아비새가 친위 부대가 아니에요. 가장 측근, 다윗 최측근에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다른 다른 사람들. 소위 성경에서는 그렛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을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자기 최정의 용병으로 뒀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이 아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다윗에게 아주 그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도망갈 때도 다 도망가도 이 블레셋 사람과 그렛 사람들은 다윗의 마지막까지 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용병 부대가 있습니다. 용병 부대가 있는데 그 용병 부대에 두 명의 지휘관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에요. 이 사람 레갑 족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레갑이라고 지은 것뿐인데 여기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사울의 아들을 죽였는지가 짐작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이구나. 베냐민 족속이면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왜 죽이지? 이 사람들은 사울의 어떤 그런 후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에 그 정치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16절 1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여기 이름이 4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이 기브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지 않을 방법이 뭔가 싶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신들이 낡은 옷, 낡은 신발, 오래된 빵,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죽이지 않는다는 조약만 맺어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가서 한 3일 가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모리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아모리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안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귀가 얇아가지고 약속을 그 사람들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 죽이려고 할 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멸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기로 약속이 됐어요. 죽이면 안 돼요.
기브온 사람들도 그 약속을 믿고 알았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일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면,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일제청산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을 딱 죽인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모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이냐면 여호수아가 약속한 지 350년이 지난 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이미 자기들이 반쯤, 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종처럼 지내지만 거기 국민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저건 땅은 못 받죠. 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받지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일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갑자기 자기네 그 사람들을 전부 죽인다는 소탕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보십시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부에롯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도망을 가가지고 깃다임이라고 하는, 깃다임은 당시에 이게 블레셋 사람의 땅, 소위 우리가 깃딤이라고 불려지는 원래 블레셋 사람의 땅 지역이거든요. 그쪽의 지역에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사울 왕 때 블레셋 땅에 살고 있다가 다시 이 사람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당시에 그 사울의 가족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죽이는 원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소위 민족주의자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3년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게 하나님 왜 기근이 원인이 뭡니까?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왕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한이 하늘에 맺혔다. 네가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풀어줄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오니까 그 사람네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남은 자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씨를 말려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이 다 찾는데 분명히 요나단의 아들은 안 죽이기로 했잖아요. 요나단한테 내가 네 가족은 지킨다고 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는 일이 생겨요. 남자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 일인데 그게 원인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여호수아 때 약속한 350년 전에 약속한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약속한 거지만 약속은 약속이라서 그게 지켜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도자의 좋은 덕목으로 보죠. 거짓과 이 술수, 소위 우리가 한문으로는 후흑이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아주 두껍고 아주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뻔뻔하고 그런 걸 요즘 사람들은 아주 그 지도자의 좋은 덕목으로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사울 왕이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냐면 그동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아브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딱 죽으니까 이 사람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나중에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이게 이제 사울 왕이 마지막 죽었던 길보아 전투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갑자기 지금 이스보셋 얘기 나오다가 이스보셋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다 갑자기 무비보셋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계승 서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 다음 왕위 계승자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음 왕이 계승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도 왕이 계승자니까 다윗이 이 사람의 왕위를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못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왕위가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당시에 그 다리를 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5살 때였다고 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던 시간이 7년 6개월입니다. 다윗이 최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지금 최고 많다 그러면 12살 좀 지났을 거고 이때가 그만큼 시간이 안 지났다 그러면 10살에서 뭐 어느 어간이겠죠. 10살에서 12살 어디 어간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못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장애를 앓는 사람은 왕이 못 돼요. 옛날에는. 왜냐면 왕이 성전에 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를 앓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옛날에 법에. 신명기 법에 장애를 앓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장애인한테 왜 그러냐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해가지고 장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을 앓는 사람은 제사장도 못 돼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어도 제사장직을 못하고 집을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밥은 굶어 죽지 않지만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없어요. 레위인도 못해요. 왕들도 1년에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왕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중간에 나병을 앓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 그런 경우 우시야 왕도 성전에 못 들어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심지어 궁에도 못 있어요. 별궁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전염병은 아니니까 일단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게 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 나이가 10살 전후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냐? 왕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왕이 넘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게 5장 3절에 가면 찾아오거든요. 그 이유는 사울의 가문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스보셋이 죽었고 그다음에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인척이 누구냐? 그럼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이 오는 거예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고 당시에는 남자가 왕이 되는 조건에 다윗이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시죠. 5절에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스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레갑하고 바하나가 길을 떠났단 말은 자신들이 아마 전쟁을 하러 어디 갔다 왔던 것 같은데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볕이 쬐일 때란 말의 뜻은 뜨거운 대낮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뜨거운 대낮에 뭐 12시쯤 어디쯤 되는 시간이겠죠. 그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마침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뜨거운 시간에 낮잠을 잤거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때 이스보셋이 잠을 잔 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죽고 이런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왕이라는 자가 누워서 잘 수 있느냐인데 그러면 누워서 자지 뭐 앉아서 자나요? 어떻게 자야 되나요? 당시에는 낮잠이 일반적인 활동의 일부분인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게으름의 상징일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낮잠 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낮잠을 자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또 다윗도 그런 경우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초저녁에 성문을 거닐다가 다윗이 그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다윗이 낮잠을 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낮잠을 잔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좀 어떤 교만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그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모든 전쟁이 이기고 났는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도 낮잠을 자거든요. 그 낮잠을 자서 생긴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럼 영적인 사람들은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너무 억지로 연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지나친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지나치게 억지로 막 연결해서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땐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했는지 나오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침상에 낮잠을 잤는데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특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네들이 측근이라는 뜻이겠잖아요. 이스보셋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거나 경비병들이 많을 거거든요. 당시에 이스보셋은 어디 있었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특수 군사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지에. 왜냐하면 원래 살고 있던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울의 가문들이 몰락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아브넬하고 같이 옮겨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군사 요새예요. 요새 살고 있는데 거기 군인들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갑자기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궁궐이거든요. 거기 궁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이 사람네들이 측근이라고 제가 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용병일 뿐만 아니라 측근이라고 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음식물, 그래서 밀은 이제 음식물인데 전쟁을 위한 특별한 아마 군량미를 가지러 온 것 같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궁궐에 군량미를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들어가서 가져가라. 지금 왕이 안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필요한 물건들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죽였다고 되어 있냐면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 칼로 배를 찔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7절에는 죽이는 이유가 다른 거로 되어 있어요. 사망 이유가. 위에는 사망의 그 이유가 뭐로 되어 있냐면 칼에 찔려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때려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위에서 보면 배만 찔르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보면은 때려서 죽이고 목을 베고 그다음에 그의 머리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걸 이제 성경 말씀 하나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었는가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다 배를 찌르고 목을 자르고 도망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맥락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이제 신명기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학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두 개의 얘기인데 얘기를 섞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돼버렸다. 배 찌른 사건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때려 죽이고 목 베어간 사건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억지로 합친 거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학파라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면 어떤 학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나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이니까 성전을 건축을 해라.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 나단에게 연락이 오기를 안 된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다시는 준비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거든요. 근데 신명기 학파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는 져야 되겠는데 누가 성전을 지을까 하다가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고신대 교수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명기 학파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실제로 있던 사건인 거예요. 실제로 다윗 사건도 실제로 있던, 우리는 다 실제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신명기 학파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같이 기록됐잖아요. 모세 시대 뒤에 이제 모세의 사망 이후의 기록의 일부가 남아 있는 건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학파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신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그래서 지금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긴 죽였는데 그 6절 사건과 7절 사건을 합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밤새 아라바로 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라바라는 말의 뜻은 요단강 계곡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지금 마하나임이 요단강 계곡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계곡 옆으로 이 사람들이 밤새 간 이유는 낮에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몰래 밤새 가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아라바가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길을 따라 쭉 가는 거니까 아무도 몰래 다윗에게 갔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이제 묘사를 성경에 써놓은 거죠.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두 사람이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서 말하기를 이거는 왕의 원수 사울의 자녀의 머리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들고 왔다. 자, 이걸 받으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사람네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네 원수도 갚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면 다윗에게 상도 받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원수는 갚은 거잖아요. 사울 왕의 가족들이 자기네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지우거나 누군가를 미워한 일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꽤 오래 갑니다. 이게 꽤 오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같은 경우는 그게 350년을 가는 거잖아요. 긴 세월을 가는 겁니다. 이게 긴 세월을 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겠지. 대신에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풀고 가야지. 적대감을 자꾸 심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적대감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적대감을 안 갖나요? 그러면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이 없는 게 좋고 또 원한 살 일이 있다 그러면 빨리 푸는 게 좋고 또 설령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지나가는 게 좋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타선대대로 내가 죽거든 와신 상담해가지고 꼭 원수를 갚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사실 성경적이지도 원수 갚는 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우리나라 누구 말이 원한 갚는 문제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확 원한 갚는 쪽으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계속 남아있고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난 일들을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요즘은 좀 들었는데 얼마 전 어떤 정권에는 그랬잖아요. 나는 일본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아니 뭐 싸웠어야 지든지 말든지 뭐 지고 안 지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시기가 아닌데 100년 전의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때 그 나라하고만 싸웠나? 여러 나라 다 싸웠는데 그렇게 따지면 용서할 사람 하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항상 경계는 하지만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절대 나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른 나라랑 안 싸웠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 전에 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되나요? 또 그렇게 따지면 그럼 우리 다낭이나 뭐 베트남 놀러 가시는 분들은 베트남 갈 때마다 무장을 하고 가고 죽을 준비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건 또 최근에 있던 일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 있던 일인데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의 그런 거를 원한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좋은 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간혹 민족주의가 신앙을 앞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과 민족주의, 소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합쳐지는 경우 어떤 게 우선일 때 애국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나라는 없어질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도 이 민족 애국 거기에 개념에만 강하고 신앙적인 면이 약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성경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지금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죠. 9절에 다윗이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 번 죽을 일이 있었다. 사울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일라 숲에서랑 엔게에 대해서 있을 때 빨리 죽이십시오. 저 사람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왕위를 물릴 때 이런 식으로 물려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의 원칙이 하나가 있고 정치적인 방법을 했을 때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게 이 날을 주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착각했다는 거겠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품으로 삼았다. 이거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웠던 길보아 산에 갔다가 보니까 사울 왕하고 사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걸 보고 이미 목은 베어서 가져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왕관에 썼던 관이 있거든요. 그거랑 팔목에 둘렀던 팔찌가 있는데 그거를 주워 가져와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 사울 왕이 전쟁 중에서 죽어가는데 너 누구냐 그랬죠.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 좀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죽였다. 거짓말이거든 사실은요. 그렇지만 다윗이 너 거짓말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일 거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해가지고 사울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는 이유로도 죽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스보셋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 거잖아요. 11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원수를 갚을 의도를 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이 침대에 자고 있는 사람 죽인 거. 이건 살인이죠. 이거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살인이잖아요. 살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그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의 뜻은 이 악인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인이고 이 사람은 너희보다 나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요나단과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왕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원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한번 여러분 세워 보십시오.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렇게 세잖아요. 이스보셋이 분명히 왕에 있었는데 7년 6개월을 근데 안 부르잖아요, 왕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전쟁 그런 와중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죽였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악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악인에 대한 반대말인 뜻도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임시적으로 왕으로 서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시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죽인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1장에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다시 죽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청년들은 군인들입니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다음에 수족을 잘랐다는 말을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남겨도 그걸 헤브론의 성벽이나 이런 우물가에다 매달아 놓은 거 사람들 다 보도록. 이 이스보셋의 죽은 슬픔에 대한 그 다윗의 어떤 그런 공정한 판단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윗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저 다윗이 죽였을 거야. 왜냐하면 아브넬 죽였을 때도 그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어요. 이번에도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다윗이니까 분명히 다윗이라고 사람이 생각할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사람을 판단을 내려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사울왕 죽였을 때랑 다른 경우는 뭐냐면 사울왕은 다윗의 친척이에요. 직접 친척입니다. 소위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우리 성경에 기업 물을 자가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죽이는 거고 여기서는 왕으로서 공정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평상시에 살해를 한 것 그것도 왕자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 엄한 형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는 왕으로서 내린 공정한 형벌이에요. 지난번에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의 그 물품을 가져 자기가 죽였다고 할 때 죽이는 경우는 보복자로서의 피해 보복자로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왕이 된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때 시글락일 때는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으로서의 공정하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어떻든 간에 너 때문에 내가 왕위를 얻게 됐으니 고맙다. 자, 너는 살인을 했지만 나는 이익을 얻었으니 우리 이제 없는 거로 하고 자, 빨리들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큰 이익을 얻었거든요. 왕위를 이제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놈들 잘한 겁니다. 죽이시면 안 돼요. 개국공신은 안 시키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들 때문에 전하가 왕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는. 그러면 다윗이 그래 어떻든 고마우니까 그러면 자 사면 조치하고 너희들 떠나거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을 봐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살인한 사람을 봐주게 되면 사람들이 향후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살인을 했더라도 죄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중요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나의 좀 샘플링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꼭 시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주 강하게 판단을 내리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사회를 볼 때에도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과연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범한 사람은 분명히 형을 받아야 되고 잘못을 안 범한 사람들은 형이 없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형을 받고 있는 건가 우리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회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하게 되면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아주 큰 예를 들어서 금융사기범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금융사기범이 받는 형벌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금융사기범을 저지르고 내가 한 1,000억 이익은 받지만 도망가서 뭐 숨겨놨다가 몇 년 살다 나오면 그 돈 다시 쓰면 되지 뭐. 금융사기범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사기범에게 보통 20년, 뭐 50년 이런 형벌을 매기거든요. 감면 없이. 그러면 금융사기범에 걸리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금융사기범이 금융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그 사회가. 근데 우리는 잘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살인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돈 문제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돈 숨겨두면 되지 뭐. 언젠가 한번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죠. 만약에 당신이 사람을 하나 뭐 죽이고 났는데 그것 때문에 큰 몇백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겠다. 그리고 감옥 가서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못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사형이 내려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걸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평생 편히 먹고 사는데 뭐 잠깐 나갔다 오고 좋은 변호사들이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면 애들이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뒤에 보십시오. 다 12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원래는 이스보셋이 기브아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브아에 있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시신이 어디가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바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시신을 너무 많이 훼손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일단 땅에 일시 묻어놨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시신하고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기브아에 갔다가 다시 묻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묘실이 없어요. 왕이어도. 보통 왕들은 왕의 묘실에 묻힌다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왕의 묘실이 있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못 가요. 사울 왕도 못 가 있으니까. 여기 아들도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같이 묻히는 게 큰 복인데 묘에 같이 묻히지 못하게 되고 특히 여기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머리만 있는 거잖아요. 몸뚱이는 저기 마하나임에 가 있고 머리만 여기 있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던 아브넬하고 같이 묻혔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첩 건드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같이 묻혀가지고 마지막 무덤에 갈 줄이 누가 알았어요.
끝을 참 비참하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에게 순수한 마음, 다윗이 무슨 피를 하나 묻히지 않잖아요. 하나 피를 묻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주시거든요.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십몇 년 기간을 지나면서도 여유 있게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의 죽음도 이스보셋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윗에게는 손에 기름 피가 묻지 않지만 이스보셋이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 무비보셋이 자연스럽게 왕이 돼야 되거든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나단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애가 또 5살 때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쳤네요. 두 다리를 다 걷지 못하거든요. 완전 장애인입니다. 완전 장애인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되니까 왕이 못 되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방법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이 무비보셋이 건강했다 그러면, 나이가 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왕이 됐을 거예요. 다윗은 또 기다려야 돼요. 무비보셋이 어리기 때문에 1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 되거든. 그럼 다윗은 결국은 왕위가 될 걸 기다리다가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끝나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에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굳이 애를 쓰고 불의한 방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풀어가셔요. 성도들은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꼭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손을 들어 싸울 만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도 참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성냄으로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지혜롭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